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기도 부족이 문제일까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예요? 열심히 없는 겁니까? 얼마나 열심히들 삽니까?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소리가 있죠. 또 사탄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어떤 음성을 듣느냐,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 보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때 바로 그 사람은 평안한 삶,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돌이켜야 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 바른 길이 아닌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돌이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 이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어 바로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책망받을 만큼 잘못된 삶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신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도 또 열심히 달려간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믿고 살았구나.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위대한 바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나섰지만은 마침내 셀 수 없이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됐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야곱은 열심히는 살았지만은 그의 인격이라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되지 못한 그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그가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자기가 뭐가 부족한 거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돌이켜야 돼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돌이켜야 될 것인가 하는 내 자신의 신앙,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정시켜 주시는데,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너무나 바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절대로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용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 설교를 통해서 이 다윗을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래서 그 즉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범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책망받을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니까 성군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 곁에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붙여줬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셨는데, 참 안타깝게 이 사울 왕은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실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와, 주의 종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이건 완전 심판의 말씀이 쏟아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가 없어.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말씀을 받게 된. 왜?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사울왕의 최후는 정말 비참한 실패자가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간절히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이 죄악이 관영한 그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가정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롯이 자기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을 모아놓고 야, 이제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시려면 가세요. 당신들도 갈랑 가.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경홀하게 농담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삶이 됐을 때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이 요나가 뭐 그렇게 간절하게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말씀 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전해줬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것은 니느웨 왕부터 동물까지 금식하고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돌이켰단 말이에요.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책망받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삽니다. 돌이키는 사람은 회복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 닭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 그렇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군. 주님 앞에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했던 이 베드로는 다 회복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이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
근데 손을 같이 놓는 자, 아니, 네 눈도 서로 마주쳤을 거 아니야. 손을 같이 놓는 자, 그니라. 그리고 너희들 중에 마귀가 있느니라,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 생각이 지금 예수 팔 생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이게 들킨 사람처럼 이게 가슴이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 돌이키지 못하니까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어요. 똑같이 제자 가운데 같이 실수했던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됐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영원한 실패자가 됐어요. 뭐의 차이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실수했어도 돌이킨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경홀히 여기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불순종하고 나갈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돌이키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 막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하는 일마다 막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막히고 계속 안 되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는 너무 편안했습니다. 풍요로운 아버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로 하여금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제대로 못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 나라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기근을 만나면 불경기로 하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유대인은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돌이켰을 때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결단과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산다고 해서 자신의 생이 잘 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막히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방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비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져 가는데 이 아방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점점 망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방이 깨닫지 못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왕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깁니까? 아니 진짜 바알이 신이라면은 한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한번 다 모아보세요. 850명이 모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이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850명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거죠. 하늘에서 불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비를 쏟아 부어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아망은 못 깨달아요. 계속 막히는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까지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 아니냐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았던 아방 이세벨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 모압왕 발락은 이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선지자가 그게 참 선지자겠냐고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모압 왕이 계속 물량 공세를 펼치고 그리고 자꾸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가지 마야 되는데 이 발람이 간단 말이에요. 그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 나귀가 자꾸 안 가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가서 안 가고 벽 쪽으로 붙어가지고 막 이 발람의 이 발을 상하고, 그러니까 이 몽둥이 어디 갔어 이거? 그거 가지고 막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3번씩이나 막 때리는. 야, 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확 여셨어요. 왜 때려? 그러면서 깜짝, 아니 나귀가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왜 3번씩이나 때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한테 여태까지 이런 적이 있었냐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의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요,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서 딱 막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거기 못 가는 거죠. 그때에 발람의 눈을 열어줬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이 나귀가 그냥 그대로 왔었으면 넌 칼에 죽는 거야. 참 안타까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 갔어요. 발람의 최후가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죠. 가서는 안 될 길을 간 거예요. 계속 막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질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 막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은 생각할 때, 아니 자기랑 정말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했냐 말이에요. 이게 생각을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참 마리아는 성숙한 여자인데, 신앙이 좋은 여자인데, 참 믿음은 가는데 아니 아기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조용하게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때에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꿈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비로소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 급할 때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이런 적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저에게 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 그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얼마나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그때입니다. 그때에 어느 날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근데 악몽을 꾸는데 어떤 악몽이냐면은 마귀가 내 살을 뜯어먹는 악몽이야. 그런 꿈을 한번 꿔봐요. 뜯어먹는. 이게 얼마나 막 그냥 우와 그러면서 그냥 자고 일어났을 때 샤워한 것처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그냥 흠뻑 적신 거죠. 아니 이게 거의 매주마다의 간격으로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데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꿈이라든지 무슨 천사를 보여주시나 무슨 꿈이 좋아야지 무슨 이렇게 악몽 마귀가 내 살을 뜯어먹는 이런 꿈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꿈을 꾸고서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충만했으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 근데도 또 똑같은 반복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가정교회에서 찬양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교제할 때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럴 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또 한다고요. 막 그렇게 또 재밌어가지고 막 이 얘기 그걸 막 또렷하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쓸데없는 말을 할 때마다 마귀가 네 은혜의 살을 뜯어먹는, 네 은혜의 살을 뜯어먹는. 아유 진짜 보니까요, 저도 농담하는 걸 참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제가 트레스티아스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쪽타임이에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때 저는 사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입술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지만 이 말 실수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이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쓸데없는 말, 안 좋은 말,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 그러니까 이 경건이 유지돼야 되는데 사람이 실없는 소리를 자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마귀가 그때 역사해 가지고 괜히 관계가 뒤틀려지고 쓸데없이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어떤 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야 되겠는데 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또 꿈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었어요. 저에게는 이것이 평생의 큰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 참 나는 바르게 열심히 산다고 살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돌이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아요. 아무리 뭐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이게 신학 박사에다가 성경 박사라도요, 하나님 안 써요. 하나님 안 써. 하나님이 안 쓰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알겠네. 그래서 환상이나 꿈 좋아할 거 없어요. 되게 말 안 듣는 사람에게 환상 보여주시고 얼마나 답답하면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에 다 있는데 말씀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있습니다. 병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음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만한 거예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죽을 병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이사야서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추억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히스기야를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징계는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징계는 정말 축복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한테 어떤 자매가 와서 목사님, 저는 아무리 잘못해도 징계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는 징계를 원치 않다는 거죠. 저도 징계는 원치 않아요. 때로는 참 너무 아프잖아요. 징계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게 축복이죠. 한번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화장실도 혼자서 갈 수 없을 만큼 쓰러져 있는 그 집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에요.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렇게 들어 누워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진짜 이렇게 돌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 이 감동도 없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좀 이렇게 앉혀놓고, 집사님, 혹시 집사님에게 이렇게 답답하게 뭐 걸려 있는 거 없냐?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있는데, 자기가 이민 와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언니한테도 너무 잘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언니가 정말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했다는, 그 언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내가 생활도 어렵고, 그럼 언니가 정말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언니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해하고, 이 섭섭한 것이 미움으로 이제 발전한 거죠. 그 언니를 미워하고 있다는.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하거나 무슨 죽이거나 법을 어긴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우린 사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그랬는데 언니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건 죄입니다. 죄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돼.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은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날 그 시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나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혀지는 환경이나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실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국에 또 탈북자들을 위한 TD를 하고, 또 세계로 금단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한국에서 지내면서 더욱더 한국에 대해서 안타깝게 기도하게 되었죠. 한국은 지금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지도자가 깨달아야 돼요.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부터 또 교회 지도자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97년 9월에 한국에서 구국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입에서 계속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예요. 큰일 났어요. 정말 교회마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막 말씀을 외쳤습니다. 내가 말씀을 막 전하면서도 너무 강한 메시지가 나가니까 나도 이게 마음이 입으로는 말씀 전하면서도 생각은 있잖아요. 나 왜 이렇게 너무 강한 메시지가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설교 끝났습니다. 지금 누구라고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하신 목사님,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쉽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아유, 너무 그렇게 그냥 강하게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뭐 그렇게 쉽게 어려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그런,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예. 왜 대한민국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나 모르겠어요. 그때 막 해외 여행 뭐 자유화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들 여행 다니고 잘 산다고 그럴 때거든요. 난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강력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총체적인 위기라고. 예. 근데 여러분 12월 달 97년 12월에 국가 부도가 난 거예요. 국가 부도 사태, IMF 맞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파고다 공원 할 것 없이 전부 가족들이 막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노숙자들이 막 온 동네 천지가 노숙자들로 변했어요. 그때 저는 5번에 걸쳐서 한국에 나가서 노숙자 집회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현장을 그대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전쟁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가 부도가 난 거예요. IMF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그때보다 더한 위기예요. 그때보다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모든 면에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그렇게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 매장량 2위, 3위에 해당될 만큼 그렇게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국가 지도자가 잘못된 통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사회주의 국가로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베네수엘라에 있어서 알잖아요. 저는 베네수엘라 몇 번 가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생필품도 구하기 어려울 만큼 나라가 망했냐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지금 탈출하려고 엄청나게 국경으로 몰려 나오고, 예? 안에서는 데모하고 난리를 쳐도 이 마두로가 딱 국방 이 군 부대를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경호하는 용병들이 러시아에서 보낸 군인들이에요. 그냥 자기 주의만 지금 지키고 있고, 전 외국에서 나라가 어렵다는 걸로 계속해서 구호 물품이 보내오고 있는데도 안 받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고 백성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쓰레기통을 뒤질 만큼 이렇게 나라가 비참하게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고집부리고 계속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정말 답답한 일. 그렇게 좋았던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 나라가 다시 회복되려면요 아마 상당히 오랜 그런 기간이 걸려야 될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다 나왔잖아요. 전부 다 철수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시민권자라고 그래서 비자를 안 준다니까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하고 완전히 담을 쌌어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히는 환경을 통해서 지금 징계를 통해서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만이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막히는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자기 뜻대로 고집하잖아요. 열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되는지,
나의 가는 길은 바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되는가? 절대로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서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바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자꾸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돌이키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그리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한들 결단코 그 환경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한은 열려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돌이키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받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킴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된 환경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오늘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랬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사정은 오직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형제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돌이키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성령이 임하면 이 완악한 심령이 부드러워져요. 강팍한 심령이 진짜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저 이번에 사할린에서 티들 인도하면서 참 한 자매님 팀 멤버로 봉사원 그 자매님 통해서 참 이렇게 감동과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으면 참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아주 귀한 간증이 있었어요. 이 율리아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사할린에서 한인으로서는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교육부 차관이에요. 예.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은혜를 받고요, 얼마나 TD가 있을 때마다 봉사로 오는 거야. 봉사. 근데 어디서 봉사하냐면 키친에서, 주방에서 봉사람. 그러니까 주방장을 맡았어요. 주방장을. 근데 여기 주방은요 200명을, 우리 성도님들도 주방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도 알지만은 거기에서 200명분을 아침, 점심, 저녁을 3박 4일 동안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근데 이 자매님이 항상 주방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TD가 있기 2개월 전에 아주 큰 집을 줘서 입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TD 바로 하루 전날 이 집이 홀라당 탔어요. 불이 나가지고 다 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고. 그런데 TD 올라온 거예요. 팀 멤버로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아버님을 모시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3박 4일 동안 열심히 섬깁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시험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와요. 정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할 만큼 안타까운 문제가 생겨질 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죄악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돌이켜야 성령이 임하죠. 돌이켜야 성령 충만이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심령이 각박해가지고 정말 이 굳은 심령을 가지고 순종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돌이켜야 성령이 임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네. 그 말씀을 붙들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로 갔을 때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큐티를 해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예? 우리 심령이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무감각해져,
나에게 무감각하게 감동이 없을 때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마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예. 저의 생애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가라,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신학교는 갔지만은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나?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막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서 43장 1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말씀이지만 내가 갈등하고 있을 때 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말씀 붙들으니까 그렇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때 주님의 말씀이 와요.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갔을 때 풍지박산난 교회, 내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매일 철야기도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행복한 목사가 돼, 행복한 교회가 되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또렷하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 하나님 말씀을 받고요,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곤란합니까? 너무너무 힘든 환경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받으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말씀이 임하냐? 돌이켜야지. 돌이켜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될 것인지, 나는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행여라도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됐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풍파, 어떠한 환난, 어떠한 시험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